하수대 연구용 2025년 5월호 연구기사 19 7월 14일에서 21주 충실한 천사들을 본받으십시오. 주제성구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모든 천사들아. 시편 103편 20절. 정구 해설. 성경이나 그 외 위경 또는 외경으로 분류된 책에서 천사에 관한 언급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성경에 언급되는 천사의 의미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자의 의미와 하늘 거처에 거하는 영적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선지자들이 모두 하느님의 뜻, 즉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천사에 해당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선한 천사인 성령과 마귀나 귀신에 해당하는 악령의 두 부류로 갈리게 된다. 이러한 천사의 개념이 초기 교부로부터 중세에 이르러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체로서의 믿음을 유지해왔으나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중세 이전의 천사 개념을 신화적 요소로 보고 이 의미를 변화시켜 우주 저 너머에 살고 있는 지성적 존재인 외계인을 의미할 것이라는 추측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20세기의 독일 신학자인 불트만은 신약 성경에서 신화적 요소를 배제시키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중 첫째 요소가 천사의 등장에 관한 언급이다. 천사가 베드로가 같이 농문을 열어주었거나 바울이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천사가 나타나 곧 풍랑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등의 내용들은 모두 신화적 요소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대인들은 천동설에 근거하여 하늘 어딘가에 실제로 하느님이 계신 곳이 있을 거라는 상상에 따라 하느님이 혼자서 외롭게 지내실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이 전승된 것이다. 천사가 실제로 존재하여 그리스도인을 보호한다면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언급되는 성령의 역할과 중복되는 모순을 보인다. 그러므로 천사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고대인들의 상상이 전승된 것이며 그러한 개념이 통속화되어 그리스도인 성경 필자들도 그 개념의 바탕 위에서 편지나 복음을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사에 관해서 창조 시기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언급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현대 과학과 모순되는 점도 많다. 현재 우주를 이루는 모든 물질들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복잡하고 정교한 물체로 변화해 왔는데 인간의 지성보다 뛰어난 천사가 그러한 과정이 있기 전에 미리 존재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만일 영적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신체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도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감정은 반드시 신체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욕망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적 욕망을 가질 수 없고 하느님을 배반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나 귀신이 발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된 자를 하늘 천사에 비교한 것은 그런 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인격체인 하늘 천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시대 배경상 어떤 역할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관점에서 천사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필요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인간과 똑같이 분노하고 질투하는 것과 같은 감정의 존재로 묘사한 것과 유사할 것이다. 노래 6번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알리네. 요점 충실한 천사들의 본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1, 2항 기억 질문. 우리는 천사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니은 질문. 천사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언급되는 대표적인 신화적 요소가 천사와 마귀에 관한 전승들이다. 모든 사물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부터 자체 성질의 작용에 의해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므로 제3의 초월적 힘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인간보다 지성이 뛰어난 인격이 단순한 원소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생각은 상상에 의한 고대의 신화적 산물인 것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진리로 이끄셨을 때 당신은 여호와를 숭배하는 다채롭고 사랑 많은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는 수많은 충실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을 떠올리면
그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천사들은 인간이 창조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능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가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천사들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점들뿐만 아니라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천사들처럼 여호와의 훌륭한 특성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고유한 이름과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우리와 천사 모두 창조주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사망, 질문. 충실한 천사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천사의 존재는 저 높은 하늘 공간에 하느님이라는 초월자가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에 의해서 그분 혼자서는 외로울 것이라는 인간의 감정이입으로 인해 많은 천사들이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을 것이라는 상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천사들과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훌륭한 본을 통해 격려를 얻고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충실한 천사들의 겸손,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인내, 회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천사들은 겸손합니다. 사항, 기억 질문. 천사들은 어떻게 겸손을 나타냅니까? 니은 질문. 천사들이 겸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어떤 역할을 묘사하는 데 필요한 인격체로 도입되었으며 그들이 하늘 심부름꾼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당연히 거만하거나 월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겸손하게 묘사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충실한 천사들은 겸손합니다. 천사들은 경험이 많고 위력 있고 지혜롭지만 여호와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 결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거나 초인적인 능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때에도 기꺼이 하느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천사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이처럼 겸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9편 7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하느님은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 겸회로우신 분, 주위의 모든 이들이 겸회하는 위대한 분입니다. 5항, 질문. 한 천사는 사도 요한을 시점할 때 어떻게 겸손을 나타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단독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의 의사를 모은 지필이다. 왜냐하면 그 책의 구조가 앞뒤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든지 구약의 내용을 참조하였다든지 등의 글의 구조적 특징이 그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천사의 등장은 환상이라기보다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이다. 천사들의 겸손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 96년경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천사가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천사를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성스러운 천사는 즉시 그를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심하여라. 이러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종이고 너의 형제들과 같은 종일 뿐이다. 하느님을 숭배하여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참으로 겸손한 태도이지 않습니까? 천사는 영예나 칭송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요한의 주의를 여호와 하느님께 돌렸습니다. 또한 천사는 요한을 얕보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요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여호와를 훨씬 더 오래 섬겼지만 겸손하게 그를 동료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천사는 요한을 시정해 줄 때 그 연로한 사도를 꾸짖거나 가혹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고 경외심에 차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준 것 같습니다. 5항의 삽화.
한 천사가 사도 요한이 엎드려 그를 숭배하려고 하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천사는 요한을 대할 때 겸손을 나타냈습니다. 6항. 질문. 천사들의 겸손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을 본받을 모델이 없어서 천사들의 겸손을 본받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모든 도덕적 특성은 단지 그것이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유익하다는 데에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는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을 유익성의 차원에서 살펴야 하는 것이다. 천사들의 겸손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거나 자신에게 영예를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호와를 오래 섬겼거나 특정한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더 많은 책임을 맡을수록 더 작은 자로 처신해야 합니다. 천사들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합니다. 결코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7항. 질문. 다른 사람을 시정해 주거나 조언을 할 때 어떻게 겸손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오류를 시정해주고자 할 때는 어디까지나 사랑의 동기로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유익성을 늘 염두에 둔다면 결코 자기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태도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시정시키려는 대상의 입장과 생각을 상당히 반영해 주어야 한다. 우리는 형제자매나 자녀를 비롯해 다른 사람들을 시정하거나 그들에게 조언해 줄 때에도 겸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단호하게 조언해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을 친절하게 시정해 준 천사처럼 단호한 태도를 나타내면서도 상대방이 낙담하지 않도록 친절하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존중심과 동정심을 나타내면서 성경에 근거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8항. 기억 질문.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천사들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니은 질문. 천사들은 전파 활동에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천사들은 사실상 인격체가 아니라 하느님의 역할을 일부 담당한 것을 묘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느님의 속성이 곁들여 묘사될 수밖에 없다. 워치타워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은 하느님의 활동이다. 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느님의 뜻 또는 목적이라고 부를 뿐이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체의 각 세포의 염색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가장 강력한 염색체가 그 세포의 핵을 이루어 세포의 역할을 담당하고 다시 그 세포가 모여 나라는 개인을 구성하는 것과 같다. 천사들은 인간에게 냉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천사들은 죄인이 회개할 때, 다시 말해 여호와를 떠났던 사람이 그분께 돌아오거나 누군가가 삶을 변화시켜 진리 안으로 들어올 때 기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또한 천사들은 왕국 전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직접 전파하지는 않지만 여호와에 관해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경우에 천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에 관해 배우려는 사람을 돕거나 자신의 종을 그에게 인도하기 위해 성령과 같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분은 천사들에게 매우 많은 임무를 맡기십니다. 따라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지원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각주 워치타워 출판물 새긴 천사 항목의 천사의 인도, 신뢰 소제목,
아래에 더 많은 경험담이 나옵니다. 파랑 관련 표지 사파. 한 부부가 도시의 거리에서 출판물 전시대를 끌고 걸어가고 있고 한 젊은 여자가 수심에 잠겨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 위를 날고 있는 천사들이 자매의 주의를 그 여자에게로 이끕니다. 사파 설명. 한 부부가 방금 공개 증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매가 수심에 잠겨 있는 한 여자를 봅니다. 자매는 천사들이 영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위로의 말을 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보충 내용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다음 경험담들을 살펴보면서 이 일들에 천사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페루에서 사는 한 여자는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12살 된 한 자매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자매는 어머니와 함께 전화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 전화가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하면서 성서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의 한 여자는 한동안 성서 연구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 후 이탈리아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다시 성서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아는 증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그를 고용한 가족이 그에게 자기들 대신 한 가게에 들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가게의 주인과는 절대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서 주인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손님들에게 성경에 관해 이야기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가게 주인인 형제는 그 여자에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긴 그 여자는 성서 연구를 다시 시작하고 영적으로 잘 발전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도 어머니의 본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성서 연구를 하고 그리스도인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증인 부부는 자신들이 타던 차를 팔기로 했습니다. 한 부부가 그 차를 보러 왔을 때 증인 부부는 그들이 차를 파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려고 생활을 단순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보러 온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저를 도와줄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요. 삶이 너무 공허해요. 그는 이 만남을 기도의 응답으로 여겼습니다. 그 부부뿐 아니라 그들의 어린 두 딸도 성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 가족은 그리스도인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구함, 질문.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가진 사랑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의 사랑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단순한 가공물이 아니라 그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다. 내가 내 인체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동료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손이 발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위하여 씻어주고, 발은 손이 필요한 곳에 걸어가 주는 것과 같은 이치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가진 사랑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복귀되었다는 광고를 들을 때 천사들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형제나 자매를 환영해주고 그에게 우리의 사랑을 확신시켜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참여함으로 천사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천사들이 지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자매들의 봉사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험이 적은 전도인과 함께 봉사할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는 연로하거나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이 봉사에 참여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10함, 질문. 세라 자매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워치타워 가상의 교리 중 1914년 하늘 왕국 설립설은 대표적인 벌거숭이 임금님 이론이다.
이에 더하여 이번 호파수대에서는 워치타워 영업활동 천사 보호설이 더해졌다. 증명이 불가하니 좋을 대로 갖다 붙이면 벌겋 벗은 임금님도 가장 좋은 비단 옷을 입은 것처럼 현 증인들은 칭찬을 늘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다 어쩌다가 관심 가진 사람을 만나면 천사가 데려다 준 것으로 생각해야 하고 그 사람의 관심이 식으면 사탄 마귀의 먹이가 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상황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 해도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일하며 전파 활동에 참여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도에 사는 세라 자매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약 20년간 파이오니아를 하다가 병에 걸려 그 후로 계속 누워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만하게도 자매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성경 읽기와 사랑 많은 영적 가족의 도움 덕분에 점차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매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 봉사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앉아서 편지를 쓸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자매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전화 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는 재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들은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사람을 자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몇 달 만에 70건의 성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매가 혼자서 그 연구를 다 사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중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중 일부를 대신 사회하게 했습니다. 현재 그 연구생들 중 상당수가 집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전파 활동에서 최선을 다하는 세라와 같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일하면서 참으로 행복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은 인내합니다. 11항 질문. 충실한 천사들은 인내하는 면에서 어떻게 훌륭한 본을 나타내 왔습니까? 천사가 실제한다면 그들은 인간과 같은 육체가 없으므로 감정이 존재하지 않고 감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높이 되고자 하는 욕망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은 반역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유다서의 내용은 주로 위경이나 외경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인용된 것이므로 천사가 실제로 반역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는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충실한 천사들은 인내하는 면에서 좋은 본이 됩니다. 그들은 불공정과 악을 수천 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천사들은 한때 그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겼던 사탄과 다른 많은 천사들이 여호와께 반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한 충실한 천사가 강력한 악귀와 여러 날 동안 맞서 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더욱이 천사들은 인류 역사 내내 소수의 사람들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천사들은 기쁨을 잃지 않고 여호와를 계속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적절한 때에 모든 불공정을 없애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12항 질문. 인내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우리는 천사의 인내를 본받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야 할 것이며 그분이 인내를 통하여 하느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은유적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천사들의 인내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불공정한 일을 보게 되거나 반대를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천사들처럼 우리는 하느님께서 적절한 때에 모든 악을 없애실 것이라는 점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충실한 천사들처럼 우리도 훌륭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또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며 성령은 우리가 참을성을 나타내고 기쁨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반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언제나 당신을 도와주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천사들은 회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3항 질문.
마지막 날에 천사들은 어떤 특별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14망에서 마지막 날 천사들은 회중 소독꾼이라 한다. 석 달마다 겨우 바퀴벌레 약 몇 개 주고서 아파트 소독 정기적으로 한다는 대외적 선전을 하는 서민 아파트 관리소보다 못한 워치타워 소독 정책은 바퀴벌레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감옥의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나를 살피는 파수꾼에 불과한 것이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는 천사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또 하늘 왕국은 바다에 내려져 온갖 물고기를 모아들이는 그물과 같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은 그것을 해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모으고 적합하지 않은 것은 내던졌습니다. 세상 제도의 종결 기간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나가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분리하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좋은 소식에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단계를 밟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사들은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악한 사람들을 분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중의 순결함을 보호하는 일을 돕도록 임명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누구든 어떤 이유로인가 우리와 연합하기를 중단하면 다시는 회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회중에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사들이 회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4, 15항 질문. 우리는 회중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천사들의 노력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회중을 깨끗하게 하는 힘은 어떤 때는 성령의 역할이라 했다가 이번에는 천사의 역할이라 한다면 말 그대로 성령은 선한 영적 존재를 말하므로 인격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워치타워는 성령은 결코 인격체가 아니라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악령은 마귀나 귀신을 가리킨다고 함으로써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고 악령은 인격체라 주장한다. 도대체 이게 술인가 말인가? 회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천사들의 노력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습니까? 회중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함으로 천사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친구를 지혜롭게 선택하고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피합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 여호와께 충실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나 자매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장로들과 이야기하라고 강력히 권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접 장로들에게 그 문제를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진 형제나 자매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심각한 죄를 지은 일부 사람들은 회중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그들과 더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이러한 마련은 회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에 더해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그들에게 친절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나타내면 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여호와와 천사들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각주는 이러합니다. 2024 중앙장로회 보고 제2보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중에서 내보낸 사람이 회중 집회에 참석한다면 전도인들은 집회에 온 그 사람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환영할지를 성경으로 훈련받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4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 두 자매가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 한 자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자매는 그를 외면합니다. 두 번째 사파. 이야기하고 있던 자매가 나중에 왕국회관에서 두 장로를 찾아갑니다. 사파 설명. 한 자매가 친구에게 장로들을 찾아가 이야기하라고 권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친구가 그렇게 하지 않자 자매는 직접 장로들을 찾아가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형제나 자매가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항. 질문. 당신은 어떤 면에서 천사들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까? 대중에게 알려진 천사의 역할은 메신저 또는 수호 천사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는 매우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천사 같다고 묘사하며 간호사를 백의의 천사라고 묘사하는 정도다. 이 모든 표현들은 천사의 존재가 실제로서가 아니라 가상적 존재로서의 은유이다. 고대의 신화에는 천사는 주로 남성으로 묘사되고 요정은 여자로 묘사된다. 천사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성서에 나오는 인물을 존경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우리의 모범적 모델로서 충분하다. 또 현실적으로는 주위의 친구나 어른들 중에서 모델을 삼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천사들이 하는 일을 보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영예입니다. 우리도 충실한 천사들을 본받아 겸손을 보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회중을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영원히 여호와의 가족의 일원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천사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을 나타내는 면에서. 겸손을 본받을 모델이 없어서 천사들의 겸손을 본받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의 모든 도덕적 특성은 단지 그것이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겸손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는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유익성의 차원에서 살펴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면에서. 천사들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의 사랑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고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단순한 가공물이 아니라 그분의 일부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다. 내가 내 인체를 사랑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동료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손이 발을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위하여 씻어주고 발은 손이 필요한 곳에 걸어가 주는 것과 같은 이치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회중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면에서. 회중을 깨끗하게 하는 힘은 어떤 때는 성령의 역할이라 했다가 이번에는 천사의 역할이라 한다면 말 그대로 성령은 선한 영적 존재를 말하므로 인격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워치타워는 성령은 결코 인격체가 아니라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셈이다. 한편 악령은 마귀나 귀신을 가리킨다고 함으로써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고 악령은 인격체라 주장하는 셈이다. 도대체 이게 최면에 걸리지 않고는 믿을 수 있는 말인가? 노래 123번 신권 질서에 충성스럽게 복종하리. 기사를 마칩니다.